여러분이 어디 모임에 갔다고 하시면 아마 처음 그 모임에 가면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그 자리를 찾는 게 참 어려운 건 전혀 아닌데 좀 어렵습니다. 어디에 앉아야지? 내 자리는 있나? 그런데 내가 그 모임에 본래부터 그 모임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그런 고민은 안 해요. 어디에 앉아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 오신 분은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늘상 앉는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고 조금 다른 자리에 앉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은 어디에 앉아야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의 그분의 책 가운데 여러 책이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참 귀하게 보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제가 영어 잘하지 않는데 본래 영어 책 제목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우리나라 번역 제목하고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본래 책 제목은 A Place for You, 번역을 하면 당신을 위한 자리 혹은 당신의 자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제목은 인간의 자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 그 책에 한 젊은 대학생이 트루니에 박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늘 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제 어떤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찾고 있는 자리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 그 자리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고 또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소속하고 있는가, 소속감을 주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말합니다. 상담 중에 이 사람이 찾고 있는 게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늘 어떤 자리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처럼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동시에 나는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소속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 소속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트루니에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의 고향이나 그의 추억이 얽혀있는 장소를 가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한 인간의 인격과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그가 자라온 배경이나 어떤 곳에 자라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그것이 그의 인격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곳에 자라났는지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간의 자리라고 번역된 이 자리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 깃든 곳, 그의 자라면서 그가 겪었던 아픔이나 기쁨 혹은 상처나 슬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어떤 공간, 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또 다른 의미죠. 지리적인, 공간적인, 물리적인 자리가 아닌 심리적인 혹은 관념적인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어떤 곳에 가고 싶다 할 때 추억이 깃든 곳이나 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곳에 가게 된다면
단순히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때의 기쁨이나 아픔, 상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나를 발견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부르시는 질문을 듣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과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풀려지겠죠. 대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와 관련해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 말고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장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성경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다 계속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이 보글보글 끓어요. 복을. 거기에 복장이에요. 축복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 이어서 바로 3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복된 길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멸망의 길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복된 자리에 꼭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할이 많지 복된 자리는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생명과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왜 멸망과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복된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아니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하지 않아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또 이사야 32장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항상 존귀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사람, 복된 길에 있고 생명의 길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복된 사람인데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있어서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정직했답니다. 또 그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답니다. 한 가지 일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답니다. 자, 여러분, 굉장한 칭찬이죠. 한 가지 외에는 다 정직하고 다 지켰다니, 이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한 가지 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그 한 가지 일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이 일 외에는 모든 거 다 정직했고 모든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바꿔 말하면 이 일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일 거고 아마 자기의 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일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또 성경은 그런 다윗의 죄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와. 여기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에는 그 해 봄, 그 다음에 이듬해 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막 시작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계절로 말하면 우기는 겨울이고 건기는 여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막 시작되는 시기는 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세번역 성경도 그 해의 봄, 이듬해 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전쟁은 주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막 시작되는 그때 했답니다. 우기와 건기는 그만큼 전쟁하기도 힘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전쟁하기에 적합한 계절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우기와 건기가 어려우니까 우기가 끝나는, 건기가 시작되는 그 봄에 전쟁하기가 적합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범죄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시작한 1절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느 지역에 큰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기관장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거기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그가 할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도 그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해야 할 때인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왕이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종일 낮잠을 잤는지 아니면 점심 먹고 오후에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졌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 그거 외에는 다 잘했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하는 그 죄를 그 시간에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일까지 포함되는 말이죠.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급히 왕궁에 돌아온 우리아에게 다윗이 물어요. 7절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전장의 소식을 묻고 난 뒤에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전장의 소식이 궁금했기보다는 사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꾸며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다윗의 원대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에 안 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아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 장막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왕의 부하들이 전쟁터 장막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신앙의 양심과 군인으로서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묻고 있고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아의 대답 속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는 야영 중에 있고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여기 1절과 11절에 있더라와 있고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아샤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있는 자리와 언약궤와 군이 있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머물러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은 목숨을 건 전쟁의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이 상반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언약궤와 군인들이 있는 그곳이라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 책망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아, 그 말을 거기서 그래서 썼구나.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물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야영 중에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폴 트루니 박사가 말한 대로 자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양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항상 그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여호와 앞에 있지 않고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나는 양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여호와 앞에 있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언약궤는 전장의 장막에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고 권력의 자리,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성공에 취해서 손에 쥔 권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앞을 떠나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양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자리를 떠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장에 있는데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윗과 다윗의 나라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 달리 이 일로 인해 다윗과 다윗의 나라는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항상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이 포이에마, 걸작이라는 말, 하나님의 작품, 그것도 걸작품이라는 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주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너는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디 있어야 하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디에 있어야 할까? 그것은 분명한 대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걸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그 질문 앞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응답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